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정의 계절, 영성의 온도를 높여라 하는 제목으로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1년 4계절 중에서 가장 젊은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명확하고 분명해서 참 좋은 계절적인 환경과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나 이렇게 명료하게 사계절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참 이렇게 아주 선명한 계절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각 계절마다 그 계절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그 계절마다 느끼게 되는 그 감정, 또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감성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각 계절마다 우리는 좋은 의미들을 또 가슴에 품으면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가들, 또한 철학가들은 이런 사계절을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소년의 때를 의미하는 계절과도 같아. 여름은 청년과 아주 그 혈기왕성한, 열정이 풍성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청년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작년의 계절, 겨울은 이제 휴식과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노년의 시기 혹은 노년의 계절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단점도 있고, 또 그러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계절적인 특징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름은 아주 열정과 에너지를 품은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 폭우로 참 우리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았던 그러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비가 얼마만큼 내려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큰 피해가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름이 되면 뭐 의례적인 통과 이래로 이게 수해도 겪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어려움도 겪기도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여름이 되면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과실나무들은 최고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생명이 가장 충만한 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다주는 계절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열정을 가진 계절,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 문학 작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나 시켜드린다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아마 소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미제라블, 1862년도에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은 더 미저러블이라는 의미로 비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천한 자들.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소설로 작품을 잘 쓴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레미제라블의 이 작품의 시작이 여러분이 잘 아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그 빵 가게에 빵 하나를 훔쳐먹는, 그 빵 하나 훔쳐먹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평생 이것이 이 장발장에게 하나의 그 뭡니까 주홍글씨처럼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그런 짐이 됩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레미제라블의 소설에 보면 이 장발장이 펜틴이라고 하는 이제 한 비천한 여인, 아주 어렵고 힘든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펜틴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딸이 이름이 뭐냐면 코제트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코제트라고 하는 이 딸이 이제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또 젊은 주인공이 또 한 명 등장해요. 마리우스라고 하는 젊은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젊은 주인공 마리우스와 이 장발장의 의붓 딸인 코제트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 포인트를 어느 계절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하니까, 6월의 뜨거운 여름날, 아주 뜨거운 여름날, 장발장의 이 의붓 딸인 코제트가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젊은 주인공 마리우스와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는, 또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시점이 바로 아주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그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넘치는 그런 계절의 의미로 이렇게 작가가 포인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빅토르 유고는 이 레미제라블에서 프랑스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스템, 체계를 왕정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왕이 주인이고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통치하는 이 왕정체제가 왕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리를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최고의 권리가 있고 국민에게 최고의 주권이 있다.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시스템 체제가 뭐냐면 바로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모든 주권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권력가나 뭐 권세가나 재벌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가 훼손되거나 국민의 권리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런 정치 체제, 또 그러한 어떤 국가 시스템을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미제라블에서 빅토르 유고는 프랑스가 이 1832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 공화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을 그려갑니다. 그런데 이 왕정 체제인 프랑스와 맞서서 한참 싸우고자 할 때, 그 혁명, 그 공화국 국가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 혁명의 시발점의 그 시기가 언제 일어나느냐면 바로 뜨거운 여름날. 그러니까 이 빅토르 유고는 1832년 그러니까 6월 달에 프랑스의 이런 공화정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이 혁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 또 소설의 배경으로 삼으면서, 이 뜨겁다라고 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날,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계절을 그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무료하고 무력해지고
그런 나른한 그런 계절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열정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계절이고, 또 남녀의 입장에서 보면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 그 열정이 넘치는 계절, 그런 의미로 이 레미제라블에서 여름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그런 작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더워, 너무 이렇게 후덥해, 힘들어, 아무 일도 못하겠어, 물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혹은 또 동남아 같은 데서는 너무 더워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더운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뭡니까? 잠깐 쉬죠. 보통 한두 시간 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에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에스타 시스템을 두고 이제 막 무덥고 너무 힘들 때는 한두 시간 쉬는 거예요. 잠을 자거나 쉬거나, 가게도 문은 다 이렇게 셔터문 내리고. 그런 단점도 있어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단점도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은 전반적으로 생명이 충만한 계절, 열정이 충만한 계절, 에너지가 충만한 계절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으신 이 천지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속에 부여한 이 사계절의 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가장 생명이 충만한 계절이 어디냐? 바로 그 계절은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너무 생명이 충만해서 곳곳에 실록이 마치 뭡니까?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듯이, 그냥 갖다 부은 듯이 온통 녹음으로 짙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모든 자연들이 얼마나 짙은 녹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짙은 녹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들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아주 잘 익어가고 있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생명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런 의미들을 막 부여를 해서 여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 또 여름이 갖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붙들고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이고 성숙하고 좀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붙들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 덥고 또 힘이 들고 어렵다 보니 가끔씩 우리는 여름이 되면 오히려 이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여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료해지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무료해지고, 이렇게 뭡니까? 힘이 빠지고, 교회도 여름이 되면 뭡니까? 그냥 예배 참석률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든지 그냥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열정이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력해지지 말고, 정말 나른해지지 말고, 여름이 가져다 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채워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시간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들도 소홀히 게을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모두는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잘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혹여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오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무력해지고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진 듯한, 그래서 열정이 식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믿음의 삶이 재미가 없고 막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믿음의 이런 영적인 이 온도, 이 뜨거움의 온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열정의 계절, 영성의 온도를 높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던 것이죠. 영성의 온도를 높이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결국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의 열정에, 또 우리 믿음의 이 영성의 온도의 어떤 높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에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만나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심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혹여나 우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받아주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거나, 이런 의문이 들거나, 이런 회의감이 들거나, 이런 분들이 혹여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 4가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적인 열정들을, 에너지들을 채워보는, 또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열정, 그 영성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열정을, 그 믿음의 온도를 높여야 되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자.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나의 믿음의 온도의 그 지수를 높여야 되겠다. 포트 안에 들어있는 물이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그래서 100도가 되면 포트가 끓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만약에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포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과연 이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믿음의 물은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지금 막 끓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야실히 발동이 걸리지 않고 그냥 포트 안에 그 찬물로 부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일까? 아니면 지금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포트 안에 뜨거운 물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뜨거움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정말 포트 안에서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물처럼 그런 믿음이 끓어오르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75세에 노인네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던 그런 인물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 그 순복하는 믿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었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세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 80 밑으로 계신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더 뜨거운 그 믿음의 열정을 공급받고 부여받는 그 에너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 넘으신 우리 이상호 장로님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장로님은 내일 모레 이제 100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열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른의 우리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그는 호렙산에서 뜰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 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뜰기나무의 이 불의 경험,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뜨거운 만남을 불이 붙고 있는 뜰기나무에서 하나님과 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그는 남아있는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아있는 자기의 모든 시간을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뜰기나무 그 불꽃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을 모세는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둔다거나 차등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능력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 계속적으로 좁아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라.
그럼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높아져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이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이 후드판 날씨에 불쾌지수만 높여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서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간증의 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신앙의 간증의 책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그의 일생의 신앙의 간증에, 혹은 신앙의 고백에, 또 신앙의 경험에, 그 내용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시편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간절함이에요. 따라합시다. 간절함, 갈망, 앙망. 다윗이 이 시편 안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그 단어들, 그 가운데 간절함과 갈망함과 앙망함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간절함을 가졌다.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앙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연약한 인성과 그의 부족한 인성과 그의 죄된 모습, 허약한 그런 나약한 그런 육신의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왕으로서 성공한 자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간절함과 그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을 한편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내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의 계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이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온도를, 믿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갈망하고 앙망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관심하고 세상에 집중하였고 세상에 매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를 향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온도가 높아지면 세상에 집착하는 그 세상에 집착하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뜨거운 온도, 믿음의 열정이 정말 끓어오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의 내적인 온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내적인 모습을 뜨겁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양심의 소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이거 나쁜 일이야, 나쁜 짓이야, 이렇게 그런 양심의 소리가 있듯이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음성을 갖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내 심령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시행할 때 여러분 안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성령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교회 밖에 났으면 이 세상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수없이 경험합니다. 쉼없이 경험합니다. 저는 눈을 뜨면 눈을 붙이고 잠들 때까지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음성을 저는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 화답하거나 100% 응답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을 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성공은 바로 성령의 불꽃 경험이었습니다.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성령이 불꽃처럼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하는 성령의 불꽃이라는 게 뭡니까?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불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공은 바로 이 성령의 뜨거운 불꽃의 경험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영적 공동체의 교회로서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불꽃 같은 이 경험들을 한 자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공이 이 성령의 불꽃 경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뜨거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열정이 넘치는 예배를 회복하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곧 이어서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8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들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최선이요, 마음도 최선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최선이요,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최선의 것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져서 또 그런 예배를 회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뜨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앙망하는 그것들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뜨겁게 성령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 예배를 뜨겁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소명과 헌신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자들이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등을 돌리고 그 골고다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절망에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 중에 한 청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와 한 형제라고 한 친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글로바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예수님이 이 자신들을 찾아오신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리 실망했느냐, 왜 그래 낙심하고 지금 있느냐, 왜 이렇게 절망하여 돌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듣지를 못했느냐. 우리의 메시아이기를 바랬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기를 바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실망스럽지 않고 절망스럽지도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너의 죄는 어떻게 대속함을 얻고, 저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비밀을 글로바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때에 이 글로바가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곁에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경험을 하고 났어야 이 형제들이 다시 고향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내어서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이 뜨거움의 열정의 지수가 높아져서 정말 올 한 해 이 여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영성으로 성공하는 그런 계절이었다, 그런 여름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성의 온도를 끌어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존귀한 성도,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뜨거운 여름의 계절에 오히려 생명이 충만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품는 그런 기회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